안녕하십니까? 이제 미래의 이러한 사건을 보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이 휴거고, 이제 휴거 이후에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심판대가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의 이제 지상 재림입니다. 오늘은 그 지상 재림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이 중요한가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성경에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 이러한 예언들이 초림과 재림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말씀이 섞여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미 예수님의 이제 초림이 지난 때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나왔던 이러한 말씀들은 초림과 재림이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초림이나 재림이 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면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신약이 없으면 구약 말씀만 가지고는 초림과 재림을 정확하게 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러한 선지자들은, 그리고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런 혼돈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들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재림에 대한 초림과 재림을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이러한 원리가 있는데, 그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예언상의 공백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이러한 예언 가운데 안 나온 게 있습니다.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시대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의 이러한 예언은 초림과 재림이 이게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과 이 재림에 대한 이러한 예언들이 이렇게 묻혀서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걸 뗄 수밖에 없는 게 초림 이후에 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초림의 때의 말씀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재림 때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구약에서는 이 교회 시대에 대한 이러한 예언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걸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면이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건 다니엘의 71회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때부터 기름 부은 자의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가 62일에와 7일에, 그래서 69일에가 지나는데 그게 483년이죠. 그때 이제 그 7년을 놔두고 예수님이 초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초림을 하고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이러한 시간표가 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제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신약과 이 구약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이 분별이 매우 명확하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시면 14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기 이제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갈람산에 서실 것이요 했을 때, 이건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이 초림은 베들레헴에서 이제 초림이 시작이 되지만 그 발이 감람산에 이렇게 선다고 하는 이건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림 이후에 구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한 이 말씀들이 그게 초림의 이야기인지 재림의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이 이제 장수가 한 260장 정도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언급을 300번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나 뭐 이런 쪽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하는 재림장과 같은 거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건 이 재림서라고 할 만큼 그만큼 이 신약에는 재림에 관계된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최후에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그래서 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신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재림과 이 초림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에 보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죄를 담당한 이건 이제 초림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이제 과거형으로 쓰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거 미래잖아요. 그래서 이 28절 한 구절에 재림, 이거 예수님의 초림과의 재림을 한꺼번에 이렇게 섞어놨지만 우리는 이 초림에 대한 이 분명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그게 구분이 가능한 겁니다. 히브리 10장 3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이 재림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이렇게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이러한 것을 겪게 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데 이러한 인내를 할 때에 잠시 잠깐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와 같은 인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이게 영원히 계속된다든지 이러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다 지나간다 뭐 이런 말씀들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게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 언제 끝나느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물론 이제 이 재림할 때 다시 오지만 우리는 그 재림하기 7년 전에 우리는 휴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와 같은 이 기대감이 우리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견뎌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모든 고난이 끝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잠깐 후에 오실 건데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이러한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침륜에 빠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일을 견디면서 주님을
이 기다렸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실패가 없다 하는 이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이 초림과 재림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구약에 대한 이러한 이해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이제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러한 이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선지자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게 누구냐면 그 모세에게 신명기 1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인데 이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이제 누구냐 했을 때 메시아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전해줄 그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인데 출애굽기 이제 19장에 보면 그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의 이러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직분인데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에게 네 왕권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 이 왕권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걸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이 재림 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이 신약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구약의 이 예언들이 재림과 딱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재림이 되게 되면 그때 그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와서 이 왕으로서 직접 그 영광스러운 그런 통치를 할 것 이게 재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제 초림에 왔던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네? 연한순같이 약하게 오셔서 그 뭔가 이렇게 대단한 어떤 그런 면들보다는 뭔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신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들의 기대에 안 차는 게 뭐냐면 왕으로 오신 이런 부분은 전혀 그들에게 맞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사실 이제 로마 시대 때 보면 로마 황제가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황제 자신을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라 불러라, 주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건 이 성도들이 이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큰 박해를 받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재림 때 구약에서 약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그대로 이 재림 시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재림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럼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성령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어떤 이런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죠. 또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 이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왕권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시죠.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러한 이 교회 시대 공백에 일어난 이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이 구분을 하는 이게 매우 이제 중요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종말에 관계된 이것이 이 재림 때에 관계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휴거 때 관계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다른 부분이 초림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오게 되는 그 참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런 재림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이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의 몸과 관계했을 때 사람의 몸은 이제 나중에 어쨌든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번의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이 어떤 때냐면 우리가 휴거할 때 휴거할 때 부활하는 몸의 변화를 입고 부활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우리 그리고 믿음을 이 교회 시대 때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죽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먼저 몸의 부활을 입고 휴거하고 우리도 같이 휴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 때는 누가 그러면 부활하느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7년 대환란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언제 부활을 하느냐 하면 재림 때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심판이 일어나죠. 마지막 심판 때는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인류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른 형태의 이러한 이 부활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11장이 나오죠. 그 동물이나 자연 세계의 이런 회복이 나오는데 인간은 지었던 그런 이 죄 때문에 이 자연이란 환경이 파괴됩니다. 심각하게 이제 파손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이 자연이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뭐 해일이나 또 그 외에 이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천재지변 같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물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파괴는 뭐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 동물과의 이라는 관계도 이 파괴가 일어납니다. 원래 이 동물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이제 말을 이제 듣지 않고 숨기도 하고 또 무서워서 도망갈 뿐 아니라 때로는 이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가 이전에는 양육 강식 강한 이러한 이 동물이 약한 동물을 집어먹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다 끝나고 사자가 이제 풀을 뜯는 그래서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이와 같은 이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회복이 재림 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재림과 이 관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구약에 있는 많은 이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은 이 그림자 같은 거죠. 어떤 그림자가 있는데 저게 뭔가를 잘 모르겠는데 실체를 딱 보면 그 그림자가 저게 뭘 이야기했다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모형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형을 아무리 봐도 그 모형이 뭘 이야기하는지 이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체를 딱 보게 되면 그 모형이 뭔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제 이러한 이 사역들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 신약에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의 이러한 이 모습을 본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형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거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하게 됩니다. 승천하고 난 이 직후에 홍수가 일어나죠.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이 홍수를 지납니다. 이건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노아 홍수를 7년 대환란에 비교한다고 하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에돔이 승천하죠. 이 교회의 휴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주 안에서 이 홍수를 통과하는 이건 뭐냐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롯이죠. 소돔과 이 고모라 성이 이제 패역한 그 도시에 아브라함이 좋고 롯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롯을 이제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심판할 걸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서 누굴 건져내느냐 하면
이 롯을 이끌어내죠. 수활성으로. 롯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를 건져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육신적인 신자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대한 이러한 이 심판에 앞서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이 그림으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삭의 혼인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이 결혼을 할 때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러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 종이 이제 성령을 상징을 하고 그 리브가를 교회로 상징하는데 그 이삭을 예수님으로 상징하면 이 성령께서 이 교회를 데리고 이삭 예수에게로 가는 예수님께로 가는 이건 이제 혼인 잔치와 비교해서 보면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있는 이러한 이 교회들을 이끌어서 결국 휴거 때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모형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팔려서 고난당하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고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을 다스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제 이 다스리는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애굽이 총리가 돼서 다스리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이 그림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이 시포라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가서 이드로의 딸인 이 시포라를 취하게 되는데 시포라는 이방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이방인인 우리들을 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이런 이 백성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이와 같은 이 구약의 많은 이 사건들을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보게 되면 그것이 맞아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이 나오죠. 이 안식일은 창조 사역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이것을 율법 속에서 제도화시키죠. 그걸 7일째 쉬게 하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몸이나 이 삶의 이러한 이 리듬이 6일 정도는 일을 하면 하루는 쉬게 될 때 이 효과나 효율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게 되면 1000년 동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게 이제 안식이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이러한 안식이 된다고 하면 그럼 그 이전에 6000년의 이러한 기간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고 그 이전의 역사가 4000년이면 지금 6000년의 이러한 역사가 지났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6000년이 지나고 나면 1000년의 이러한 안식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그런 넓은 의미에서 이 안식년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거의 이제 다 된 게 맞죠. 그래서 언제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런 면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굉장히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의 이러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식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1000년을 통치하게 되면 그것은 그 안식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안식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시편도 보면 메시아 시편이 있습니다. 메시아 시편 가운데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건 이 초림에 관계된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가운데 영화로운 그러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만왕의 왕에 관계된 이러한 메시아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건 재림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림과 이 재림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구약의 이 시편에서도 그게 나뉘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렇게
뛰어난 랍비들이 왜 이걸 못 봤느냐 하면 구약에는 교회 시대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거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의 랍비들은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밤낮 연구해도 이 교회시를 못 찾아내니까 그럼 그들이 본 건 뭐냐면 초림과 재림을 연계시킨 겁니다. 고난받다가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러운 통치를 할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이 초림의 이 모습에 예수님에 대한 이 실망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이 신약에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재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온다. 이런 말씀들은 분명한 이 재림에 관계된 그러한 말씀이죠. 이 재림이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건 누구에게 효력이 있느냐 하면 주님 안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재림이 굉장히 중요한, 이 휴거가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 재림이나 휴거가 그렇게 힘이 안 돼요. 중세 때 이제 성경을 영해하고 또 우화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미 오셨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신 지금 시대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휴거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그런 거 없다. 이제 무천년설이 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가장 그 기독교회의 이 특이사항이 뭐냐면 교회가 굉장히 부패해 버립니다. 교회가 부패했다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부패하는 거죠. 성도들이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인데 땅을 보고 살면 이 신앙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곧 우리가 공중으로 이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이걸 늘 그런 마음을 좀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삶의 이런 모양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욕심을 가지다가 주님 곧 오시는데 내가 욕심대로 이렇게 살았던 이게 뭘 나한테 더 해줄 건가?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건데 내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 침륜에 빠지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게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힘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 걸고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했을 때 이게 주님 곧 다시 오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와 나의 이러한 이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변명을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곧 오실 것 같으니까 곧 오시는 그분 앞에 지금 내가 반응하는 이걸 살펴보게 되면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부정적인 이러한 부분도 바로 잡으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주님의 이러한 이 재림, 휴거를 바라볼 때 그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또 바울은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 하죠. 그리고 요한은 이 복된 소망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 소망은 뭐냐 하면 이 소망이 있으면 지금을 참아가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전에 지금하고는 달리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게 되면 이 돈을 통해서 집도 마련할 것이고 또 이렇게 돈을 모아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갈 그런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도 약간의 그런 소망을 생각하면서 그걸 견디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와 같은 이 소망은 그걸 충분히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 우리가 곧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이 부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형태로 배려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생각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여기서 이제 종말에 대한 이런 각성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종말 마지막 날 날짜를 잡아버린 겁니다. 이걸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죠. 그 1992년 10월 28일에 이 시한부 종말론 이장님 목사를 주축으로 한 이건 이제 사기극이라죠, 종교.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인데 벌써 이 날 잡은 것부터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날을 안 잡아도 주님 오심에 대한 그것만 이제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극단적인 종말론자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제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몰입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직장, 학교, 가정 이거 뭐 이거 뭐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 곧 다시 오는데 학교, 뭐 직장, 또 뭐 가정 이런 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을 할 때도 세상에 너무 몰두해 버리면 신앙 안 되잖아요. 이 신앙을 하면서 세상 다 무시하고 이것만 또 몰두해 버려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 균형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내일 오실 것 같은 긴박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님이 내 죽을 때까지 안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도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긴박감, 내일 오실 것 같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도 이겨나가고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깨어있고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와 같은 이 긴박감 이건 주님 내일 오실 수도 있다. 오늘 밤에라도 온다 하는 이 깨어있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는 주님이 드디어 오시면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안 오실 것이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러한 시간과 또 재능과 이러한 이 기회들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이걸 해서 긴 시간을 두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함께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균형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재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내일 주님이 이제 오시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일하거나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 오신 걸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데 일하기 싫은 자들이 빈둥빈둥 놀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이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일하기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 이게 데살로니 후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긴박성과 아울러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될 헌신된 그러한 삶 이와 같은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건 굉장히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촉진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밤에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하죠. 너희가 생각지 못할 때 평안하다 안전할 때 그때에 도적이 오는 같이 갑자기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우리의 태도가 주님 잘 오셨습니다. 좀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이제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정말 주님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소망 없고 더 살아봐야 뻔하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데는 별 관심 없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자가 되어야 되겠죠. 전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제 갑자기 오시면 이거 큰일 났다.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찜찜하고. 왜? 이거 조금 늦게 오셨으면 그래도 내가 뭘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논 것 같고 안 한 것 같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제 고개가 이렇게 흔들어진다고 하면 이게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곧 오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일하는 삶에 굉장히 각성시키는 그와 같은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열심히 살려고 노력에 어떤 결과가 있으면 상급을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보지만 또 열심히 살려고 하고 결과가 없으면 상급 없다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걸 예배로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상급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면서 이 책임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떤 책임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장에서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내가 어떤 책임이 있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또 어떤 책임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직장에서도 직장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 직장이 만약에 8시에 마치는데 7시 반에 나와버리면 이런 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직장 상사와 이렇게 뭘 이야기를 하면 그 뭐 자꾸 다르게 하고 이러면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하고 이 직장 상사들이 볼 때 참 좋은 직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업가가 정직하게 힘을 다해서 참 사업 제대로 저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이런 또 사업가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엄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는데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했을 때 주님을 머리로 한 몸인데 이 지체들이죠. 이 지체들인데 어떤 지체가 안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도 있고 시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있는데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지체가 안 움직이죠. 그럼 이게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가게 되면 그런 장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님 곧 오시게 되면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상급을 주시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 한 지체로 교회에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또 직장인으로 사업인으로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곧 오신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마음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의 강림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래 버립니다. 그 뭐냐면 주님 강림 안 한다, 재림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적은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서신인데 그 베드로가 이제 그 67년 8년 정도에서 그가 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직전에 쓰여진 이러한 유언과 같은 이 서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재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 다시 강림하시느냐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계가 이러한 예언에 관계된 다양한 이 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천년, 후천년, 또 환란 전, 환란 후, 환란 중, 휴거 뭐 등등 해서 각각의 이러한 이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보수든 어떤 이 기독교 단체든 이 올바른 이러한 신앙을 하는 모든 보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건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재림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한 25구절 끝나고 나면 한 번 재림한다. 그 좀 이야기하다가 재림한다. 좀 이야기하다 재림한다. 300번 이상 적혀 있으니 이거 재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인은 만약에 재림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이거 뭐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재림에 대해서는 구약의 이러한 이 선지자나 이 성도들이 이 초림과 재림을 잘 구분을 못했죠. 그러나 이 신약은 초림 이후에 적어진 거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초림과 재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의 선지자들이 그 재림 때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재림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 시편 가운데 이 재림에 관계된 이걸 거기에서 그들이 이룰 이런 소망이 있죠. 근데 이 교회 시대인 우리는 볼 때 휴거를 통해서 그 마지막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이와 같은 이 교회 시대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이 초림, 재림,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게 이미 재림의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은 우리 휴거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재림, 우리 휴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될 거냐. 지나치게 극단적인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이 세속에 빠져서도 안 되고,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는 내일 오실 것 같이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영적인 이러한 부분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이러한 그 균형 있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 재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보면서 그런 균형 있는 이 신앙과 또 그러한 이 분별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어집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 이 전체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상황이나 특징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미 다 나타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이 땅에 이러한 삶을 끝내고 주님께로 가게 될 터인데,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침륜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